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인이요, 인 크리스토. 근데 이 인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엔인데요,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 그냥 안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하여서 말미암아 위하여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주가 일하시는데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게 사실 오늘 설교 답니다.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보실까요? 그래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끝으로는 말은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 3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오늘 우리가 4장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서에서 중앙인데 맞죠? 딱 반으로 나누면 절반이잖아요. 중앙에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설교할 때 이런 거 싫을 거예요. 이제 다 끝입니다. 마지막에 내놓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면 그럴 건데 여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가 중앙쯤 와가지고 끝으로 그럼 다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중앙이에요. 이 말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중요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또 계속했다는 말이죠.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지금 같은 말 하는 거 이게 너희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내가 너희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제가 파악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세 갈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세 갈래, 시옷, 기억, 리을 세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 갈래는 뭘까요? 청년들은 복잡한 거 싫어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소설을 많이 안 읽고 웹툰을 봅니다. 왜죠? 글도 작고 그림을 금방 넘어가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스토리가 길고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어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딱 사진 한 장으로 딱 끝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딱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단순하고 편하고 쉬운 거, 이런 거를 청년들은 많이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길게 성경 공부한다 하면 단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도 길다 하면 사람은 싫어요. 요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청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짧게 해주세요. 포인트만 딱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의 한 갈래. 두 갈래는 뭐냐? 청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정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다르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비율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지. 숨기는 걸 더 싫어요. 그런 걸 아주 싫어요. 그래서 이중인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하고 접근 안 하려고 하고 아주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갖고 왔습니다. 어른들은 맛이 없더라도 옆에 사람 눈치를 보고 맛있습니다. 먹기도 전에 입 대면서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젊은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맛있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만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세 갈래. 세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들이 아주 제 생각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세 번째 갈래가 뭐냐면 재미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재미없는 일 해라 하면 절대 안 해요. 근데 재밌는 일이면 자기들이 재밌게 생각하면 밤을 새고도 해요. 재밌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뭐 어떤 것들 아깝지 않아요. 재밌는 일이라면 아니 예를 들어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재밌으면 해요. 예를 들어 뭐 공부 진짜 지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면 밤새고 해요. 근데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시험이 중요하다 해도요, 내가 하기 싫으면 뭐 여러분 학위가 있고 뭐가 있어도 안 해요. 요즘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아이들은 그래요. 재미를 중요한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 안에서의 재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진짜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청년이 부흥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니까 재밌어야 돼요. 모이는 게 재밌고 찬양하는 게 재밌고 예배드리는 게 재밌고 그게 주 안에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가 빠지고 게임이 재밌고 노는 게 재밌고 이런 데로 빠지니까 문제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의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한 가지 진짜 즐거움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길을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하여 주는 충고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다음 보실까요? 세 갈래로 말했는데 이제 삼가라. 그렇죠. 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삼가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방식대로 따르는 게 좋아.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 틀과 원리를 가지고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안 받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할례도 안 받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뭘로 바라고요? 개들처럼 바라는 거예요. 행악자들, 여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 할례를 행하는 일이에요.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 너희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 형식으로 너희들을 얽매이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마치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해라는 거예요? 삼가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비유했냐면 개들로 비유했고,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몸을 상해하는 할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과 틀에 이끌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만큼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이 시대에 이게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주님 막 섬기려고 하는데 율법적, 특별히 이 할례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서 심지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개처럼 여기고 삼가라 할까요? 다음 보실까요? 개 조심해야 되겠다. 물리면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한테 물려보셨어요? 약도 없습니다. 개한테 물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조심을 해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따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하도 개를 좋아해가지고 뭐 집에 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개를 좋아하지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이 개 때문에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라면 긍정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삼가하고 개보듯 바라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삼가라 했죠. 이제는 또 뭘까요? 다음 보실까요?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냐. 뭐냐? 정말 성령으로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시옷 기억 리을이에요. 세 갈래 길 중에 우리가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삼가야 될 것이 있고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봉사하는 자가 되라. 이 봉사라는 말이 섬기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이제 대학 1, 2학년 때 뭐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들이니까 만나니까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는 이제 고3 때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같이 자고 막 이랬던 애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즐겁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들은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전부 막 술 가지고 막 좋은 술이라고 하면서 들고 왔어요. 그 이제 제 친구 자취방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아주 복음에 뜨거운 그 술 먹는 아이들한테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나는 예수쟁이들이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술을 먹어야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야지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뭐 그래서 재밌게 노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재미도 없다고 술도 안 먹으니까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죠. 너희들이 술 먹고 춤추고 뭐 정신이 해롱해가지고 노는 거하고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더 너희들보다 아싸리 노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뭐 놀 줄 아느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이 취해서 놀면 너희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밤새 놀 수 있고 너희들은 정신이 해롱해롱하게 놀지만 우리는 멀쩡한 정신으로도 노래하고 춤추고 그럴 수 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게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한번 밤을 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유튜브 보면서 밤새지 말고 여러분 게임하면서 밤새지 말고 성령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제가 보니까 아줌마들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뽕짝 인기가 좋으니까 그것 노래 듣는다고 하루 종일 들으면서 거기에 여러분 또 영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오는 데만 따라가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주님의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 기쁨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부르는데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게 내가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야, 성령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푹 빠지고 너무 좋으면 그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습니까? 제가 아주 조심하는 건데 손자가 너무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저한테 손자 자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를 샀어요. 너무 차가 좋아요. 그러면 괜히 있잖아요. 차 여러분 잘 나와. 그러면서 자기 차 이야기를 딱, 여러분 자기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면 말 안 하고 싶지만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기 전에 너 자식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뭔가에 취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신앙이 즐겁고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야, 너 뭐해 신앙생활 그 따위로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은 우리 남편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교회 데려올까요? 제가 남편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도 그래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선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랑하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자랑하다는 말이요, 다르게도 표현됩니다. 다르게도 번역이 됐는데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뭐 소망을,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즐거워할 게 있다. 자,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이나 기뻐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즐겁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그렇게 살기를, 요즘 우리가 운동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 안에서의 즐거워하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청년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고 싶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그 선교지에서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주님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 충만하고 주님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이 너무 내게 소중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보는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고 싶어도요, 그럴 수 없는 여러 환경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도 있고요,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맞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선교지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가봤어요. 뭐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단기 선교는 그래도 제가 꽤 많이 가봤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면 사실 그게 선교지잖아요. 선교지를 가지만 그곳에 사실 갈 때 그 지역의 관광지나 그곳에 좋은 것들도 많아요. 맞죠? 제가 이제 스페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맞죠? 근데 딱 하루 오기 전에 관광지를 잠시 들린 거 외에는요 15일 동안 선교지에서 막 붙여박혀 있었어요. 저. 그래서 저한테 스페인 갔다 왔냐 물어보면 갔다는 왔지만 스페인이 좋은 관광지 한 군데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그렇게 가라 해도 저는 스페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구경하는 것보다도요 그 선교지에서 처박혀서요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었던 그 신학생들과 뒹굴었던 시간이 훨씬 더 좋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 보시기 훨씬 더 그렇게 보실 거예요. 제가 어느 성당 앞에서 사진 찍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이런 것도 추억에 남겠지만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왜?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분들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선교 여행 가면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혹해야지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가니까 일본에 가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지에도 살짝 이렇게 끼워놓으면 애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는 2024년 이 여름에 그 뜨거운 시간 그 며칠간은 제가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이라도 만들어가면 그게 여러분 복된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러 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보실까요? 바울이 지금 이 3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세상에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심지어 뭐라고 여기냐?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감격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여러분에게서도 한번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에 이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요. 연애도 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만한테 연애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딱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내게 자랑이고 내게 기쁨이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서 헌신해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요 그곳에서 만나는 선교사님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제가 그곳에 섬기는 선교사님이 많은데 제가 선교지를 간다면 제일 가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일 거예요. 선교할 때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우리 민족이 당했던 수치와 고통들 느껴지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원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 평생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중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거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단기 선교 안 가는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한 권로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은 작은 예배자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한 부분이 저에게 잊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시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시계를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계는 사실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시계 자체는요, 그냥 계속 돌기만 해요. 맞지 않습니까? 시계가 하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돌기만 해요.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시계는 그냥 무조건 돌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계를 보는 사람이 어떤 시점을 정하고 이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시계는 그 시점이 어쩐지 몰라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춰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계 자체는 그냥 계속 쉼 없이 도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어떤 기점을 정하고 그게 맞춰서 뭔가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행한단 말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그냥 숨을 쉬면서 몇 바퀴 뛰면서 그냥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점을 내가 맞추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시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점을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죽고 싶은 순간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은 순간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저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몇 바퀴 뛰는 순간 우리는 그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기점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왜 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뿐인데, 그런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부여하신다면 그 기점들은, 그 시간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별로.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온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이 단기 선교의 이 기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건 모르지만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순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젊음의 그 귀한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내라고 보내실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고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